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언제 이것이 막을 내릴지 참 답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끝나는 날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참 안타까움 속에, 아쉬움 속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늘면서 정말 주변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또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또 무증상인 사람들의 활동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조심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또 다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은 바로 이 행동이 낳는 그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죠. 말을 낳고 행동을 낳고, 그것이 결국 인격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것이죠. 머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서 뭡니까? Renew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이 율법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8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율법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소유 여부입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범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 그래서 결국 차이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결국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선민사상,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으로 뭡니까? 교만에 차여 있는 거예요. 교만한 가운데 있어요. 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지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한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불의한 자라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이 보편적인 이해 아닙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 그러면서 뭐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을 소유했을 뿐이지 정작 너희들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너희도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한 너희들도 지금 율법을 따라 의롭게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뭡니까? 너희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고 있다고만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는 거죠. 이것을 지킬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마음의 율법의 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행함으로 너희들이 마음의 율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양심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되게 되어 있다. 이것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자, 유대인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이방인은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착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무슨 이방인을 판단하냐 이거죠. 네? 그런 우월감으로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곧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아니,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이 확신, 그래서 이 복음을 간증하는, 간증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 바울은 복음을 살았어요. 복음으로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뭐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들추어내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까지도, 사람들은 그걸 잘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 받은 유대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렇게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은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죠.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의 의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율법을 듣고 행하는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을 행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에 열정, 거기에 열정에만 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열정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알고 배우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머리에, 이 지식적인 것, 아니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에서 이것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능력, 복음의 힘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께 나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비추어야 됩니다.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의 삶인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가지 우리가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행위, 종교 행위가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많이 못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IM으로 살아가는, I'm a missionary, 선교사로서 삶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닐까요? 삶에서 살아가라. 종교의 생활은 못하지만,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 종교 생활은 많이 제한이 됐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라. 여러분, 우리는 I am입니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이 자각과 함께 오늘도 삶에서 빛을 비추고 삶에서 행함으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행함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 이 사실을 자각하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서 빛을 비추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함으로 나타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